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29일 주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목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에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영안의 몸, 갇혀 있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또 교인들을 향한 그 끊임없는 애정 어린 내용으로 보낸 서신, 그 서신을 보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3년간이나 머물며 목회를 하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과는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비밀을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진정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무장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영적 무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또한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 무장? 이건 무슨 말일까? 말은 많이 하는데 또 쉽게 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과연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 영적 무장이라는 말은 들으면 얼핏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그 말의 의미를 과연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무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의와 불의와의 싸움은 세상적인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영적 싸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싸움의 중심에 내가 된다면 그 싸움을 하는 싸움의 기준, 가치관, 의미, 그 모든 것들이 개인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준과 의의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싸움은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아야 하는데 그 싸움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더 많은 것을 나누려고 가지려고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가 쉽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부터의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어두운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싸움은 우리는 참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예로 바로 성경에는 무엇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노예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약속받은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막상 그들은 그들의 여정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불과 걸어서 도보로 일주일 만에 늦어도 열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광야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의심과 불신, 불안한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힘든 경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의 현실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보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이라든가 어려움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견된 싸움이나 예견된 고난도 있겠지만 부지불식 중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해보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자신의 현실적인 삶은 자기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만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길로 더 어렵고 힘든 길로 자신이 내몰려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또는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과 여정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받은 그곳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웬걸 그것으로 그 길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길, 광야 깊숙이 그런 길로 내몰려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은 이것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깊숙이 더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였던 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끌다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나의 어느 순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출애굽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곳인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이었다?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심과 불안 또는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라고 불만을 내뱉은 것입니다. 급기야는 한 1년 정도 광야로 계속 이끌을 받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광야 중에 가장 깊숙한 광야,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 광야 가장 깊숙한 곳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곳에서 명령받고 하달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숙한 자리, 가장 힘들고 가장 척박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오히려 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단지 들어가서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자리에서 가보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누렸던 것이 아니라 다시 15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한 번 힘겹게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게 어렵고 힘든 곳으로 빠지거나 그것으로 내몰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건해지고 세상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그런 위협들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싸움,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 그런 권리와 능력과 힘의 싸움,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의 대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병이라든가 가난, 재정적인 문제, 진로, 양심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세상 싸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 아마 개개인을 향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자신을 위해서 그 싸움의 중심이 있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개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괴리감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힘들고 유혹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의심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믿음의 조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여 그것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디를 보아도 세상적인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무기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자기에 주어진 그 무기를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쓸모있게 유용하게 다룰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다룰 줄 모르고 취할 줄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진거나 타락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미 실패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모있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런 그런 쓸모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갖추고 이것을 다룰 줄 알 때 바로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은 믿음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싸움이요, 진리와의 싸움이요, 불의와의 싸움이요, 그 모든 의를 취하느냐 불의를 취하느냐, 믿음을 취하느냐 불신을 취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느냐, 이게 성도들 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로서의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진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의미있게 전달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그냥 그저 세상에 물 흘러가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쫓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고 의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그것을 온전히 다룰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이 점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척박해지고 어려움 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오늘은 힘드니까 좀 빠지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멈춰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끊임없이 훈련 또 훈련의 연속에 반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군인들이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개인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용 화기들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왜 반복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겠습니까? 실전에서 그것을 잘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영적 무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이해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온몸에 무장되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